12월 15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이 10일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는데 글쎄요, 생일을 당겨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늦춰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38주년 되는 개척 교회 시작된 지가 38주년 됩니다. 그 짧은 세월이 아닌 이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고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다니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저는 그걸 천사라 합니다. 제 혼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천사라고 자꾸 뭐 날개짓 하고 막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막 이런 천사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사신, 그게 천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런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약간 교만해가 사람 자랑을 잘 안 합니다. 뭐 지도 나나 저나 뭐 비슷한데 뭘 크게 그러냐 이런 아주 교만한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주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덕 제2교회 이재화 목사님 아시는 분은 뭐 조금 아시고 특히 오늘은 우리 산부 성가대에는 이 목사님의 고명딸 대신인 이은심 권사님하고 사이되는 황성아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말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또 누가 되면 어떠나 이런 두려움도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뭐 나쁘게 보시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 그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디 인간적 어떤 가치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뿌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무를 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혹은 또 기쁜 일이 있더라 해도 교만하거나 혹은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자기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나무도 모든 나무들이 뿌리만 땅에 잘 받고 있으면 뭐 비바람이 치거나 흰 눈이 뭐 얼음이 얼거나 뭐 어떤 환경에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듯이 38년 된 그 환자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환자가 아주 쾌유함을 얻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있는데 우리 38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온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파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 대덕 제2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된 주에 나가서 첫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한 15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젊어야 어디 가서 전도사 해도 막 부려먹기가 좋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별로 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덕교회를 은퇴하시고 그 대덕교회에 함께 하던 옛 성도들, 그 도룡동 골짜기에 있던 옛 성도들이 그 수준, 세속적 가치관의 수준이 좀 안 맞으니까 그쪽 갑자기 연구단지가 이제 생기고 아주 이렇게 발전하니까 많은 성도들도 모이고 했는데 그 원래 있던 성도들이 14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은퇴를 하시는데 그 남아 있는 예배당 거기에 우리 와서 그냥 전에 있던 분들 가서 예배만 좀 드리는데 은퇴하셨으니까 아무 부담도 없이 그냥 예배만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 시작한 교회가 대덕 제2교회라고 했습니다. 대덕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있지만은 대덕 제1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죠. 우리 이름을 대덕 제1교회로 합시다. 대덕교회는 있고 대덕 제1교회로 그 이름만 좀 다루면 되지. 그렇게 한번 바꾸면 좋겠냐 했더니 대덕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덕 제1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덕 제2교회로 이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원래 대덕 제2교회입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한빛 아파트 때문에 대덕 한빛 교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대덕이라는 걸 우리 목사님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큰 대자다가 덕서를 덕자니까 막 좋지요. 어쨌건 그렇게 겸손하신 목사님이시고 그 삶의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 시간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 되면 중간에 끝내겠습니다. 3부 지금 3부죠. 4부 때 나머지 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거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시간 체크하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사정이 있어 못 와서 굉장히 자유롭긴 합니다만 내가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처음 우리 밀양에 있는 밀양 남부교회라고 있는데 글로 오셨는데 그 전에 어느 교회에 계셨냐면 강경에 있는 어떤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목사님들 청빙할 때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를 내지 않고 소문을 듣고 거기 장로님들이 가서 선을 보러 갑니다. 선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날 정해가지고 이삿짐실을 준비해 가서 이사하게 합니다. 그때 강경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 못 가시게 막 버스를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 일들이 조금 있으면 그건 좋은 난리지요. 나쁜 난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덕 밀양 남북교회에 오셔서 시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0몇 년이 지난지 제가 지금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동 오정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오정교회에서 시문을 하시게 되는데 잘 이렇게 하시다가 전도사 한 분이 들어왔는데 몸도 건장하고 아주 혈기가 왕성한 그 전도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참 뭐 소리도 크게 안 하시고 모습도 그렇고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까지는 갑천 걷기도 하고 그래 하셨는데 그래서 큰 능력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기도도 안수기도 크게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자연 목사님 보실 때에 자기가 하나의 그 짐같이 여기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 교회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물러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내가 이제는 별로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스로 가실 데가 없어도 사임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오정교회에서 스스로 사임을 하고 갈 데도 없죠. 그래 이제 어느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지금 말하는 도룡동에 있는 교회가 워낙 약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기 전에 갈 때가 어중간할 때 그 교회로 와서 어디 갈 때만 있으면 막 두 말 안고 갖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뭐 한 열 몇 명 있을 정도인데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 거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진실을 지금 밝히자는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무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교회에 있던 분들이 이제 전도사도 없고 목회자들이 올 수가 없어요. 사택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래서 그분들이 소문을 듣기를 어디 쉬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미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도 하고 좀 봐주시라고. 그래 가게 된 게 소위 말하는 대덕 제2교회가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14명이 모여서 우리 대덕 제2교회 이제 시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참석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어떤 이 의지, 욕심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인간에서 제가 사람 자랑 안 하는데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런 역사를 알므로 해서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같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창립 기념 주일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인위적으로 스스로 뭘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닌데 그때 제가 열심히 이제 출석하면서 그 종도 한 번씩 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듣었습니다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에 6절 4장 6절에 아까 이제 읽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으로 새로운 이제 유대 민족이 새롭게 이제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 쓰신 사람인데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은 확실하게 기억 남는 요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인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되게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되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몸소 그렇게 실천하셨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하신 결과 나타난 현상,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목사님은 자랑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 없다고 다 어려운 그런 표정을 짓는 분도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우리 황 집사님 계시지만은 그런 얘기하려면 못하게 하고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이 만약에 아들 없습니다. 저는 딸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이라면 뭐 그래도 서울대학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 됐다 하면 아마 자랑하고 싶어서 뭐 하는 사람에도 하고 다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오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남 1녀를 다니고 그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의 그 5분 다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뭐가 들으냐 하면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5사람이 한 번도 제때에 내본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서울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 아닙니까? 5사람이 전부 서울대학 졸업을 합니다.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 드물걸요. 저는 서울대학이 좋다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대학도 똑같은 5명이 어떻게 한 대학만 다 다니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것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대학에. 그런데 한 번도 등록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이 5명이, 그게 이 목사님 아들 5명이 하나님 주신 보상입니다. 물론 타고난 혈통도 있겠지만은 그거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래 할 수 있겠나요? 돈이 많다고 가정교사 시키고 뭐 맨날 공부를 시키고 그래 한다고도 그렇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취미가 달라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정말 이 자랑,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지만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기독 공부에도 한 번 안 났어요. 뭐 아들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신문에 안 냅니다. 못 냅니다. 그렇게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했지만은 그걸 다 졸업을 하고, 한 사람은 재벌 기업에 뭐라죠? 그 사장인가 회장도 하고, 둘째는 미국 대사도 하고, 셋째는 치과 의사고, 넷째는 그 카이스트 교수하다가 인하대학 교수로 갔다가 동부가 문화재단 이사장, 지금 뭐 정권 바뀌어가고 이게 잘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5째는 성공회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인간적인 자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질도 온유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낸 한 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성경이 무슨 기록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기록이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삶은 뭐 하나 넉한 게 없었고, 제일 마지막 성공의 신학 교수하는 그 목사님은, 그분은 서울대학 다닐 때 학생 막 데모하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퇴학당합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복학이 돼가지고 그래서 5이 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옆에서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않을 수 있겠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된 모든 동기도 그렇고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저는 사실은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도 교훈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생은 뭐 이래야 되고 뭐 전도사는 이래야 되고 제가 후임으로 왔을 때도 한 번도 이렇게 하세요 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 생각하면 조금 무능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조용하고 사용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게 제가 이 아까 스가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경험하고 또 실제 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좀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은퇴한 것은 70에 대덕교회 은퇴하고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니까 대덕 제2교회를 10년 후에 제가 왔었거든요. 그때 왔는데 이 목사님이 화내는 걸 한 번 못 봤습니다. 10년을 같이 계셨습니다. 화내는 거 약간 화내는 거 한 번 봤어요. 한 번. 제가 뭐 수시로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신방 다니고 했는데 내가 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한 번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우리 이 예배당 처음 설계를 할 때 같이 서울에 어떤 집사님이 믿는 집사님이 우리 어려운 줄 아니까 설계를 그냥 뭐 돈 조금 받고 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같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기침을 하거든요. 앞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마침 자리가 기사가 제일 앞자리에 그 뒤 두 자리가 우리 이제 목사님 안쪽 앉으시고 제가 이쪽으로 앉고 둘이가 그렇게 앉았어요. 자리가 좋지요. 앞이 다 전망이 잘 보이고. 근데 기관지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콜록콜록을 몇 번 하셨어요. 손님이 그 정도 하면 앞에 기사가 손님 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젊은 기사가. 그러고 보면 연세를 알잖아요.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때 벌써 70 넘어 80이 다 되신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말을 그래 투박스럽게 하는지 신경 쓰이네. 좀 조용히 하세요. 운전하면서. 그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제일 그래도 고속버스 운전사가 잘못되면 큰 위험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 같으면요 절대 못 참습니다. 아니 말투가 왜 그러냐고 하든지 내가 생리적으로 이렇게 좀 기침 좀 했다고 어떻게 말을 그래 그냥 퉁명스럽게 막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한마디 할 만한데 조용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죠.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런 분이시요. 교회 목회하시면서도 한 번도 화낸 적을 못 봤어요. 10년 이상. 한 번 약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내가 복이 있구나. 이런 분을 이렇게 제가 어려서부터 만났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님께서 쓰셨다. 교회가 덩치만 크다고 교회냐? 작다고 교회가 아니냐? 그 교회라는 개념이 오늘 얼마나 너무나 잘못되어 가지고 이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보세요. 뭐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정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목사들이 뭐 한둘입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성령 받았다 하면 막 난리치고
팔딱거리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은요 온유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면서 뭐 차라리 성령을 받고 그러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은 택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느냐?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성령은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진정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비둘기라는 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평화로운 그런 새로 뭐 색깔도 하얗고 원래 성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 비교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이상한 그런 영들이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질만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런 곳이기도 한 걸 우리는 압니다. 요즘 뭐 전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은 우리가 지나온 날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날들입니다. 제가 지금 80이 다 돼가면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어릴 때는 뭐 별로 걱정 안 하고 살 때가 훅 세월이 그랬어요. 이 나이를 먹으면서 한 80년 이르면서 보니까요,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은 한 번씩 그럽니다. 야, 누가 옛날에 어른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를 하더만 자식 없으면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편견적인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했지 내가 원하는 것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이 뭐가 좋은지를 압니다. 자식은 몰라요. 지가 뭘 받아야 옳을지도 모르고 욕심으로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게 뭐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고로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이 어떤 시도 쓰시고 뭐 문학 하시니까 한번 좀 쓰시라니까 잘 안 쓰신대요. 그것도 뭐 너무 또 하기야 뭐 사회니까 뭐 아들도 극하는데 뭐 사회가 뭐 힘쓰겠습니까? 어떻게? 그래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 인도하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앞에다가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라고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뭐 내가 좀 어떤 교회보다 돋보이려고 앞에 뭐 붙인 게 아니고 그때 뭐 이렇게 뭐 다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뭘 붙이긴 하나 붙여야 되겠는데 뭘 붙일까 하다가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좋겠구나. 근데 보니까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제가 아는 한은 아직도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라고 앞에 붙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 뭐 특허낸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부족한 입술로나마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생각하며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